좀 전에 찬양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바디메오가 눈을 떠고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의 7가지 기적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고 올 한 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새해가 되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자신이 투자를 한 그런 주식의 종목이나 사업이요, 대박 같은 그런 수익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는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육신이요,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염려만 되었던 자식의 앞날이 형통하게 뚫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한 소원들이 있는데 해마다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가 되면 이런 소원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정리하고 그 소원을 꿈꾸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7주 동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올해는 기적과 같은 그런 한 해를 만들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은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가, 기적에 초점을 맞춘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하게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성경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는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왜 소원을 품고 새해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방법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면 대박이 난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쫓아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법만 바라보고 그리고 소문만 쫓아가다 보면요, 우리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만 쫓아가게 되면 오히려 우상을 쫓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기적만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기적의 주인이, 기적이 어디서 나오는가, 누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기적의 주인을 올바로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기적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쫓아갈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요한복음의 기적 그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베풀어 주셨던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그런 잔치가 있다,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잔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잔치입니다. 천국잔치. 천국잔치는요, 우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한 혼인잔치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함께 초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초대를 받았다,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외국의 결혼 문화는요, 많은 경우가 초대 문화예요.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혼 잔치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요,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요, 결혼식 초대장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이것을 주보에 실어달라고 나에게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 광고란에요, 어떤 성도님이 언제 어디서 결혼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넣었습니다. 게다가 게시판까지 붙여놨습니다. 언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주보와 게시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왜 초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결혼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넣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결혼잔치는요, 한마디로 자기네 사람들을 모으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 사람들을 모으는 자리. 잔치가 열렸으니 가야지, 잘은 몰라도 그래도 가줘야지, 그게 도리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 우리 모습 아닙니까?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초대받지 않으면 함부로 잔치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손님은요, 참석했다 안 했다로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나에게 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저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가, 성의를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요, 참석 여부로 증명해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처녀 비유, 그리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 등 그런 혼인잔치, 결혼과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름도 준비해야 하고 또한 예복도 입어야 하겠지만, 결국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결혼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하늘에서 열리는 천국잔치입니다. 여기에는 무조건 참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참석하지 못하면요, 갈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알죠? 우리도 천국 가야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천국 가야 하는 거는요, 목사님께서 강조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되는 거 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응할 때에,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것에 응할 때에 그때 비로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천국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종들을 보내어 이제 오십시오라고 초대하니까 사람들이 못 간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초대장을 2번 보낸다고 합니다. 먼저는 언제 이런 잔치가 있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참석 여부를 묻는 초대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하면 그 잔치의 규모를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 오시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야지.
그게 첫 번째 초대장이고요. 두 번째 초대장은 간다고 한 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잔치가 준비됐습니다. 지금 오시지요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요, 못 간다고 했던 사람들은 첫 번째 초대장에서 못 간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 가겠습니다. 가야지요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종들을 보내서 지금 오시지요라고 그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못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는요, 새로 산 밭에 가봐야 하니까 못 간다고 합니다. 누구는 소를 5결이 샀는데, 5쌍이에요. 10마리의 소를 샀는데 이 소들이 과연 밭을 잘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또한 누구는요,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거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답답하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답답하셨어요.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야지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 땅에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밭에 관심이 있습니다. 재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온통 이 땅의 소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누구는요, 5쌍이나 되는 소를 샀다. 여러분, 소 10마리를 밭을 갈기 위해서 샀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밭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잘 돼서 못 나간대요. 또한 누구는 장가 들어서 육신적인 일로 못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초대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초대장을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보내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그렇게 초대장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가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반드시 가야지요 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 주님, 지금 제가 막 버려놓은 사업이 있는데요. 아, 주님, 이제 좀 살만한데요. 이제 좀 인생 재밌게 살아나가려고 하는데요. 혹 우리도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지금 말고요, 나중에 오세요. 제가 죽을 때 오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이 땅의 것만 쫓아가다가 결국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여행도요, 준비 기간이 더 가슴 설레고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은 나중에 갈 거예요. 언젠가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지만 지금서부터 나는 그래도 천국 간다, 나는 그래도 우리 주님을 만난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러한 소망과 기쁨 가지고 이 땅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즐거움은 우리 주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라고 할지라도요, 아유, 인생 사는 게 재미없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우리 인생은,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 가장 즐거워야 될 날은 언제일까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요, 아마도 결혼하는 날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결혼식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결혼식만큼은요, 인생에서 가장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약혼하고 무려 1년 동안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하는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새 날은요, 자정이 넘어서나 아침 해가 떠서가 아니라 해가 지기 시작해서 저녁이 되면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 날의 시작은 해가 지고 나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 날에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은요, 저녁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준비해 놓고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 신랑 집으로 가는 신부와 함께 등불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행렬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서부터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은 일주일씩이나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손님들은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결혼 잔치는요, 축제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혼인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잔치 분위기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대형 사고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손님들을 먹여야 돼요. 일주일 동안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 비용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웬만한 집에서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결혼식을 열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질이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혼인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그만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인생에 가장 즐거워야 되는 그런 시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학생 때는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취업을 준비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자기 사업을 준비하고 또한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온 정성을 다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겠지. 이 다음에는 우리가 행복해지겠지. 이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도 받습니다. 아우,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해놨네. 그러면서 축하를 받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떨어져 버린 포도주처럼요,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큰 문제 없이 인생을 끝까지 잘 즐기시던데요. 아니, 가끔 보면 주변에 젊을 때도 그렇고 노년의 때도 그렇고 참 인생 즐겁게 사신다라고 하는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물질적인 포도주가 아니더라도요, 인생 젊음의 포도주, 건강의 포도주, 즐거움의 포도주는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인생 노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요, 돌아보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이것은 바닥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포도주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포도주, 세상적인 포도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까요? 누가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수가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요, 신랑과 그 가족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이전에 가까운 친척들과 친지들을 불러 모아놓고 대책부터 논의했을 것입니다.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포도주를 구할 수 있을지 포도주만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면 포도주를 살 수 있을지 포도주만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요, 포도주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포도주 좀 얻어보겠다고 포도주를 쫓아갈 때에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요,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 대로 움직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것을 연회장에게 가져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연회장은요, 연회가 열리는 장소가 아니라 결혼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우리로 이야기하면 결혼식 사회자, 진행자와 같은 그런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부릅니다. 포도주가 부족하여서 잔치의 즐거움이 사라질 뻔한 그런 큰 문제를요,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로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주신 주님은요, 무엇으로도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포도주를 제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포도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기적은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서 포도주를 구할지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길 때에 모든 기적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참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요,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랑이 되신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기적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혼인잔치의 모든 책임은 신랑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잔치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신랑 대신에 혼인잔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칭찬을 했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온 하인들은요, 누가 잔치를 책임졌는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기적으로 혼인잔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신랑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책임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잖아요. 우리를 천국 잔치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모든 죄를 담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책임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니, 우리도 십자가라고 하면 두려워하고 십자가를 어떻게든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도망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가지만 넣으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 그 사랑을 집어넣으니까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사도 요한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랑 단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도 요한이 서신서도 썼잖아요. 요한일서, 2서, 3서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요, 서신서는 훨씬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편지 안에 사랑 얼마나 많은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며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겐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부터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넘치도록 우리 삶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와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